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며 함께 교독하고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이럴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저들로부터 군증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50일과 합니다. 추후 여행 일정과 간청 우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 29절까지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내가 로마 가기 전에 어디부터 꼭 먼저 들러야 되겠다? 예루살렘을 먼저 가서 그동안 마게도냐와 아가야,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내가 예루살렘에 가난한 모교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내가 그리고 다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땅끝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뭘 부탁하느냐면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갈 텐데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꼭 중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보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개요 앞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2페이지 제일 뒤로 가시면 7번, 8번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6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하느냐면 보면 거기 유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심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걱정에 대하여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제가 말씀을, 본문 주도 시간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그럼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분명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각주 5번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도 이미 한번 썼던 말씀인데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 됐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중보 기도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유대 땅의 이제 불신자들로부터 무사히 목숨을 보존하고 그동안 이제 모금해온 이방인 교회의 정성어린 헌금이 예루살렘 성도에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것이 그냥 편안한 어떤 뭐랄까요 여행을 가는 과정의 모습이 아니라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가는 그런 여정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이 바울의 심정은 이제 착잡하고 아마 불안했을 것이고, 자신이 심각한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생각 속에서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본문 주석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로마 교인들을 권하고 있습니까? 오늘 30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30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단어를 연결시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자기를 위하여 진정성 있게 중보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호소의 심정이고요. 성령의 사랑은 조금 생소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 통로가 그리고 성령의 기능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각주 6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권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을 같이하여 중보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힘을 같이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만 시나고니 사스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원래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운동 경기에서 팀을 연합해서 하는 팀이 돼서 서로 같이 싸우는 걸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더불어서 로마 교인들의 중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도 나를 위하여 함께 싸우는 심정으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위험한 데에서 가니까 나는 그냥 구경꾼 방관자로 있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같이 싸우는 심정으로 자신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요. 4번입니다. 그래서 앞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모교회로부터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방인 교인들은 그들에게 뭘로 다시 갚아주면 좋겠다? 물질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모교회가 가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이제 쌍방간의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되느냐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으로 또 다른 차원의 코이노니아를 언급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교인들이 그럼 물론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지라도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이유는 저 교인과 내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 팀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도원들을 위해서도 늘 그렇게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단순히 기도를 명상이나 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는 측면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좀 어떻게 해달라?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해산한 여인이 뭐하듯이 정말 부르짖듯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전 인격적인 영혼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요청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오늘 31절, 3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연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이제 중보 기도의 내용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신상을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결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뭐랄까 일제 치하했을 때 거기서 뭐랄까요 친일파의 노릇을 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한국 조선 사람들은 그 친일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그 율법을 전부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반율법적으로 할례도 필요 없다. 할례는 어디 받아야 된다?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도 바울이 변심했구나. 아주 이방인에게 딱 달라붙었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가로 3번에 제가 두 번째 줄입니다. 거기 이렇게 즉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즉 유대인이면서 반바울주의에 기치를 내건 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현재 바울이 도착지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신상을 위하여 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떤 소동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부터 그들로부터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물론 종말론적인 구원의 의미는 분명 아닌 것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은 것이라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4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위험으로부터의 이제 신변 안전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신변의 안전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신변의 안전이 생기면 결국 자신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서 모금했던 헌금을 제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지 자신의 몸이 중요하고 우선시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어떤 겁쟁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끝까지 책임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변을 위하여 이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은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금해서 전한 일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바로 앞부분에 내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직책으로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그 섬기는 일을 자기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부탁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줄 때 어떻게 줄 수도 있어요. 받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래도 모교회인데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우리가 받는 게 이거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예루살렘 모교를 도우면서 뭘까요? 의시되고 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잘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 모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헌금 모금 온 거 가지고서 적선하는 기분으로 안 들게 정말로 이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위하여 이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제 그간 이제 사도 바울이 헌금 모금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를 정말 잘 세웠구나.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헌금할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구나. 그렇게 추임받는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이제 중요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앞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이 요청한 것은 로마 교인들과의 반과 만남을 위하여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그 만남은 일시적인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 내가 서바나 스페인을 위하여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9번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과 바울의 만남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전달하는 일이 잘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해달라 요청을 하고 그 기대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10번입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 교회 만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행여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니까 야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우리에게 뭐 받으러 온다? 뭐 쉽게 말하면 뭐 선교 헌금을 받으러 온다. 그러니 사도 바울 오지 못하게 하자.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반대 상황에 대하여 뭐랄까요 막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는 건 누구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면서 잠깐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미리 달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뭐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의 의미가 아니라 로마 교인들과 피차 교제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16장에서부터는 이제 개인별로 다 인사를 나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33절이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33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입장이 자기가 지금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앞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면 4페이지 제일 마지막부터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먼저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로마서 15장 13절에 가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은 이 시간은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냐하면 자신의 지금 결코 뭐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뭐 로마에만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다른 썼던 편지들 속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각주 9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로마서 16장 21절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후서 13장 12절에도 전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의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본인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원하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강의사는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이미 한번 비슷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각주 10번에 달아드렸는데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실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뭐가 빠져 있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고는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인사를 로마서를 최종으로 매듭짓는 공식적인 문구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개별적인 문안 인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공식적인 공식적 문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쭉 이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마지막 인사라고 우리가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기원문을 뭘로 끝을 내고 있느냐면 이제 아멘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모든 기도의 순서에 다 아멘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이 마지막 절이 어찌 보면 로마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번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 중보 기도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힘을 보태고 함께 힘을 나눌 수 있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